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소위의 문답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몇 번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은혜의 시간을 그거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많은 하나님께 영화를 드린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선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많은 선행을.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다다익선이라고 조그만 것보다는 많은 기도를 하고, 돈도 좀 물질도 많이 드리고, 조그만 것보다는 많이 드리는 게 조금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으시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하고 무슨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행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 선행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 믿음의 행위 이전에 더 근본적이고 인간에게 진짜 시급하고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17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여기 1절과 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일 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려야 한다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를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요, 3절을 한번 더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더욱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선행에 앞서서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본질상 우리 인간의 존재 속성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입니다. 가까이 가질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가면 죽습니다. 그냥. 그는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의 원리도 원래 피의 원리입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예, 제사의 원리가 그러면 구약시대의 동물의 원리가 피를 사하는 능력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율법을 폐했다야도 의미가 되고 완성했다야도 되죠.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폐했다는 말이 되죠. 그러나 그 폐하고 그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했다는 말도 되고 완성했다는 의미가 이 제사의 풍습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화를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어떤 길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오전 예배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들은 부분이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이렇게 노는 경우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즉시 이미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확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깨달아야 하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뭘로 알 수 있죠? 입으로 나 예수 믿어. 그런 말을 들으셨죠, 여러분? 지하철 전도 같은 거 이렇게 버스 보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죠. 이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요. 이거 진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이래.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리는 분이래.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축복신앙의 기반을 둔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그 보장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로 예수님 믿음 따로 그게 있을 수 있나? 있죠.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딴 길로 가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보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의 구원에 이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면 계명하니까 우리 오전에도 또 목사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복되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걸 하면은 계명을 지키려면 율법주의를 생각하는 거죠. 율법주의. 근데 이게 우리가 신자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경우가 되고요. 우리 신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말 뒤에 수레를 놓는 겁니다. 어느 게 정상입니까? 말 뒤에 수레를 놓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율법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율법의 속성은요. 율법은 끊임없이 의를 요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의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행위가 율법의 의를 이루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율법의 의를 이루려 노력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그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어떤 대가 없이요. 대가 지불 없이 그대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전가돼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 여김받고 출발하는 게 신자의 새 신앙생활이에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손톱만큼도 할 일이 없거든요. 온전한 주님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왜 지켜야 하는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계명 지키는 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앉아 쓰셔도 돼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그의 명령.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이방 종교 차이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하죠. 위험한데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이방 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발한 도나 기발한 어떤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본인이 수양을 하는 겁니다.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계시의 종교란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 종교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덕을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기발한 어떤 도를 발견해서 신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불당에 10명의 불교 신자가 있으면 10명의 부처가 다 다릅니다. 10명의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10명의 신자가 있어도
동일하게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기독교하고 이방 종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이건 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지? 그럼 말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교가 왜 일어납니까? 나 거창하게 밥 먹고 나 순교 올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상황에서 순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확실한 담보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하냐? 세 번째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은 세상의 빛을 밝히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참 우리 신앙생활은 심플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기가 아까 이방 종교의 행태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돌을 닦아서 뭘 발견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살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무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 무식하면요 다 넘어가요. 신천지가 왜 설치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네 하면서도 왜 신천지로 가는 목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신천지만큼도 성경을 모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립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죠, 물론. 근데 즐거움이 안 생기거든요. 때때로는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 일이 안 될 때는 우울해요. 저는 신대원 가면서부터 힘들었으니까 자관. 예. 말도 마세요. 근데 아직은 이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제가 많이 회개도 하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막내라서 물질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떤 수표 누 갖고 다니면서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옛날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거든요. 형님들이 외국에 가 있고 그러면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 수표 넣어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또 성경 말씀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동안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영생이니 이런 모든 축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왜 왔어요? 신대원 다닐 때는 우리 목사님은 이제 다 까먹으셨을 거야. 9가지 단계가 있어요. 뭘 적어놨는데 소중, 효신, 칭수, 성, 견, 영,
소명, 중생, 휴심, 신앙, 칭의, 뭐 양자로 삼으심,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꾸러미예요. 꾸러미. 근데 우리는 이 선물만은 더 바라요. 선물 주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선물 주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보다는 선물이 뭐냐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신앙 나부터 더. 선물이 뭐냐 이거죠. 근데 선물 주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세에 토마스 A. 캠피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있던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도 저의 속물을 많이 보죠. 나도 속물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런 어떤 선물 때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진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양보하면은 보장이 없는 믿음이 드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 2편 11절 제가 말씀을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경외함으로 이게 한자로 경외인데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는 이제 반어법도 아니지만 모순어법이라고 그러죠. 두려움이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기쁨이란 말이 양립할 수 없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신앙의 본질인데요. 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냐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즐거움은요,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만 한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고 반대로 즐거움은 있는데 두려움만 있다. 두려움은 있는데 즐거움이 없다. 둘 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우리가 이제 발 씻은 물로 세수하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발 씻은 물로 세수하시면 아유 끔찍하죠? 근데 반대로 바꾸시면은 세수한 물로 발 씻은 물 하도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그 앞에 선행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이게 본질인데요. 이게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여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19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죠.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게 출애굽기 기할 때 보았죠. 한 번만 더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신명기 한번 펴보시죠. 나머지는 대부분 내가 읽어드리는데 신명기 5장에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신명기 5장 23절에서 29절이요. 졸음도 쫓을 겸 한번 보시죠. 자, 5장 신명기 23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23절부터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이옴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28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할 때 한 소리지만 우리가 두려워 죽겠나이다.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소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말이 옳도다 인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두려움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이 두려움을 상실해서 망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망하게 된 거죠.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시편의 그 14편 4절에 보면 출애굽 20장 20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기독교의 그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특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정한 두려움을 가진 자에 한해서 진정한 기쁨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절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무지하죠. 막 무지막지하게, 죄를 지며, 사람을 해치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시편 14절 4절에 보면은 이단들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으며 사람들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떡 먹듯이 한다는 말씀이 사람들을 해치고 죽인다는 거거든요. 시편 14편 4절에. 그래서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지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정말로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죄악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게 평신도 또는 신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는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목사는 진짜 그 어느 시간상의 문제지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도가, 사역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장 11편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우리 심령 속에 기쁨 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쁨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자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는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존경하는 종교개혁가 칼빈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에 있지 않고 참된 경건은 오히려 하나님을 주님으로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그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렇게 칼빈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일평생 즐거워하면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말씀이지만 잠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그 하나님이 심령에 뿌려주신 그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